혹시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그 작품이죠. 이 햄릿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한마디는 아마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 들어보셨죠? 햄릿 증후군은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할 때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 쉬운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결정장애다 또는 선택장애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선택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저도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결정장애가 주로 식당에 가면 발휘를 합니다. 특히 중국집에 가면은, 중식당에 가면은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짜장면을 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짜장면을 시켜요. 그런데 한 반 이상을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때쯤 되면 짬뽕 시킬 걸. 저는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건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왜냐하면 제 아내는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둘이 먹다가 이제 중간쯤 돼서 서로 바꿔서 먹습니다. 이런 결정 장애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중국집에 가면은 짬짜면이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짬뽕과 짜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메뉴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요, 이것도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메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인터넷에 보니까 SK에서 그 채용 공식 블로그에 결정장애 테스트라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서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혼자서 쇼핑을 하지 못하고 대신 결정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해당되시는 분 손가락 접으세요. 두 번째, 식당 메뉴를 선택하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준 메뉴를 나 먹은 적이 있다. 세 번째, TV 프로그램을 볼 때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을 여기저기 돌려본 적이 있다. 네 번째, 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글쎄, 아마도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자, 여섯 번째,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일곱 번째, 인터넷에서 이걸 사도 될까요? 오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 자, 세보셨어요? 여기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해당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으시네요. 이런 분들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3개에서 5개 정도를 내가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장애를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소지가 있고요, 6개 이상이면 이미 심각한 결정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는 고민을 넘어서 우리에게 결정장애, 이 장애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요, 이 결정장애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무 많은 선택지에 대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과잉 정보, 과대한 정보 때문이라는 거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핸드폰이 모바일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기 쉬워졌고 빠르게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뭡니까?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우리는 선택하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서 밥을 먹는데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가게 주인이 가족들 동원해서 가짜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예.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짜 정보가 넘쳐납니다. 가짜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온갖 가짜 정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생크는요, 이 시대의 정보를 데이터 스모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스모그가 뭐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마치 대기 오염의 주범인 스모그처럼 불필요한 정보나 허위 따위가 이 가상 공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5G 시대를 넘어서 6G 시대가 다가온다고 그러죠. 아마도 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들어갈 거고 인터넷으로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올 겁니다. 더욱더 선택이 힘든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 24장은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할까요? 뭔가 다른 걸 또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0계명 제1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예요. 내 남자친구가 그랬다면 귀싸대기라도 날릴 텐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선택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거 뭐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지금까지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 떠돌면서 이제 머무는 지역마다 텐트를 치고 양을 치고 짐승을 먹이고 하던 이 유목민 사회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제 농경 사회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혁명이란 말을 쓰죠? 새롭게 뒤바뀔 때,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컴퓨터 이전 세대와 컴퓨터 이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도 직업도 삶의 방식도 틀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번호표 뽑고서 대기해서 줄을 서야 됐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뛸 때 지문 찍고 이래야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내가 직접 프린트하던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3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농업혁명을 이제 겪는 과정 가운데서 광야에서 필요했던, 절실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광야에서 내가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텐트를 치고 자고 아침 되면 걷고 또 가고 또 텐트 치고 내가 양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양을 잃어버리지 않나 이런 거 신경 쓰고 이래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이들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짐을 싸고 어떻게 이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좋은 씨앗을 구하지?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어느 땅에다가 내가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잘 맺지?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이제 이전과는 다른 그런 고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섬기던 하나님보다 가나안에서 풍년을 보장하는 이 가나안의 신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더 위대하게 보여요. 비와 바람을 가져온다는 바알 신과 또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과 대지의 여신 아세라와, 바알이 해를 상징한다면 아스타롯은 달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이 두 신은 항상 늘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 가운데는 단순하게 동물 제사는 물론이고요, 이 달과 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 섹스를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또 제사로 올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태워서 올리는 인신 제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풍요의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도 광야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어요. 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정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 우상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그랬을까요? 이제 유목민으로 난 계속 살 수 없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도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문명도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지식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아마 그들은 그런 얕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새로운 문화가, 정보가 물밀듯이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그들에게 쏟아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선택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회식할 때 그 자리에 가서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는데 부장님은 난 짜장면 먼저 얘기하면 다 짜장면 시켜야 되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선택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나만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 첫 번째 그 지혜는 바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제가 성경 통독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은 꼭 이른 아침에 읽으라고 제가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른 아침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자꾸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읽어야지, 이러다 보면 피곤해서 못 읽거든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삶보다 내가 하루의 일과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둔다는 마음으로 새벽에 읽으라고 제가 꼭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새벽에 읽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잠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읽다가 부족하면 성경을 가지고 간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남들보다 일찍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부장님께서 그분에게 술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술잔을 받아가지고 몰래 버렸대요. 그런데 그날은요, 왠지 용기가 생기더래요. 자기가 점심마다 성경을 읽는 걸 모든 직원이 다 봤는데 내가 여기서 술잔을 받으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장님, 저는 사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전 술을 못 마십니다. 대신 저한테 사이다를 주시면은요, 제가 완샷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딱 째려보더니 여기 500cc 잔 가져와 그러더니 500cc 잔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주더래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500cc 잔 사이다를 꿀꺽꿀꺽 마시고서 하고 트림하면서 머리에다 완샷. 그분 덕분에 오히려 그 회식 자리가 더 유쾌해졌답니다. 아주 유쾌하게 회식 자리 마쳤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부장님이 커피를 사들고서 그 여직원 자리에 왔대요. 와가지고 커피를 딱 내려놓으면서 어제 용기 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자네를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더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이 죄인지 신앙의 본질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일날도 일을 해야 하고 주일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는 것이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준은 있어야 해요. 기준은 있어야 해요. 이제 곧 설날이 돌아오죠. 설 명절이 돌아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 헬라의 고린도 지역에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온갖 잡신들에게 이런 제사 음식들을 다 바쳤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도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 내가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먹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먹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난 차라리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한 점 덜 먹고 안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기준이었어요. 기준은 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조금 덜 먹겠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겠다.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또 어때요? 관계를 위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 난 신천지랑 나는 거리를 멀리 두겠다. 나는 이런 사람들,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과 난 조금 거리를 둘 거야. 내 기준을 세웁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을 내가 정했다면은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한두 번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 척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준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경험했어요. 헬스클럽 끊어놓고서 못 간 게 하도 많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의 말은 말이 아니라, 그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최고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면서 첫 부분에 이 결정 장애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과잉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과잉 보호래요. 사람이 뭔가 부족하면은 그 부족을 채우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필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또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자녀들이 고민을 하기도 전에 부모들이 먼저 알아보고 해결해 줍니다. 자녀들이 해결해야 될 선택의 결정들을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돼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고민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기회조차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춘기를 겪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자녀가 없으면 혹시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남편들이 계십니까? 사춘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게 중요한 시기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연장자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만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보다 최소 40살, 50살은 아마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뭡니까?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에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 그 기준을 이야기해줘요. 마음만 먹으면 그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우리 2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수아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 스스로 기준을 선택하고 정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에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나누는 두 번째 지혜,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사람들이 왜 선택을 힘들어합니까? 바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고, 내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또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 우리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완벽한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내 결정이 올바른 선택, 최상의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우리의 착각에서, 그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그 이야기 듣고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 너네 선택 잘했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들 했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잘했어, 칭찬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너희가 선택해도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선택은 정말 잘한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이 내리는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이든지 나쁜 선택이든지 간에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나는 결심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은요 지극히 선택적이고 지극히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족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17절 보니까 뭐로 시작해요?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을 향한 유익 때문에 선택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어진 이익을 한번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는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는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조건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택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선택은요, 잘 보면 지극히 조건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계산적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그 선택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섰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선택만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 그의 선택도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난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 됐대.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더 도움을 준, 나를 더 깨우치게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땠어요?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 돌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큰 함성, 와! 하고 함성만 질렀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런데 뭐 했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단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뭔가 하면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10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나의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전쟁을 우습게 봤든지, 얼마나 이 아이성을 우습게 봤든지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부하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3,000명을 전투하라고 보냈는데 한 번부터 보고서 아이성 사람들이 무섭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성 사람들이 다 쳐가지고서 36명이 죽었대요. 죽은 사람이 36명이니까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처참합니다. 잘못된 선택, 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 선택에 실수를 합니까? 여호수아만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많은 실수와 그런 잘못과 그런 선택의 오류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답을 내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정답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것, 자신의 선택, 내가 내린 선택, 그것에 집중할 때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어떤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질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때문에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죽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멘. 누가 선택한다고 해도, 결정한다고 해도 함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작정하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게 와서 다시 한번 뽑을 수 없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안 나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뽑는 것 같지만 내가 뽑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평강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뽑든지 간에 성경 66권,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우리 31,102절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다 뽑을 때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인데,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받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사 예물 들고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이미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힘주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한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역사가 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바보 같은 선택할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마 말도 안 되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괜찮다. 내 가슴을 다독거려주면서 얘기하십시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내 잘못된 선택,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선택과 결심은 불완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또 넘어도 칩니다. 또 잘못도 합니다. 내 결심은 또 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선택에 고민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은요, 짜장면이면 어떻고 짬뽕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때로는 그 힘든 결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대가 됩니다. 2025년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선택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저는 두렵고 떨리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도 때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주님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도 많은 혼란 가운데서 결정 장애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트라이 어게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라이즈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복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